오늘 로마서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의 소식을 듣고 그곳에서는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것이 같이 연합됨이 아니라 때로는 분리함이 되고 이제 분열함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그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그리스도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너희들이 모든 이제 하나님의 이제 자녀로서 죄인이지만 그리스도로 의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이제 성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지를 이것을 권면하며 얘기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그때 오늘 보면은 우리 인간은 죄를 짓고 나서 우리의 자꾸 머리를 어디다 더 많이 쓰임 받게 되고 쓰게 되냐면은 악한 데 더 오히려 많이 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오히려 악한데 우리가 지혜롭더라는 것이에요. 악한데 오히려 더 많은 생각들을 갖지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데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데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로워하라. 그런데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힘써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악한 데는 오히려 미련하기를 힘쓰라는데 우리는 죄된 소욕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악한 데 더 지혜롭더라는 것이에요. 16장 17절에 너희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거스려 가지고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 이 거치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죄를 짓게 하는 유혹이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자들을 피하고 살피고 그들을 떠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삼가하고 또 우리가 저기 해야 되는데, 저도 어렸을 때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게 경계해야 될 것들을 오히려 괜찮다고, 내가 오히려 전도하면 되지 않냐고 하면서 이 경계해야 될 것들을 때로는 우리가 조금은 쉽게 생각하고 편하게 생각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거기를 우리가 경계하며 떠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이제 초대교회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는 꼭 역사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지금 시대에도 이 말세가 다가올수록 이 거짓된 일들이 다 많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그러니 너희들 경계해야 된다. 그런 경계를 갖고 오히려 너희들이 악한 데는 밀어내라. 그것을 오히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보니까 이제 술, 담배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많은 또 논란이 있기도 해요. 근데 일단은 몸에 좋지 않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멀리 할 수 있을까 했을 때에 많이 먹고 익숙한 사람이 끊기는 힘들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아예 애초부터 접하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끊을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곳에 우리가 밀어나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지혜로워요. 나도 성인이 됐으니까, 나도 이제는 좀 되게 멋있는 것 같아. 저거 하면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아. 항상 그런 유혹에 우리는 생각을 둘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끊으려고 하면 힘들지만 애초에 미련했더라면은, 그것을 상관하지 않았더라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것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우리를 주의해야 되는데, 창세기 3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저거는 죽는 거야. 그러면서 그 마음, 그 믿음을 갖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내가 죽지 않을 수 있을까 하고선 경계하면 괜찮은데, 이 뱀이 와가지고, 이 사탄이 와가지고 뭐라 하면은 죽지 않는다. 그거 먹어도 안 죽어.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5절에 너 눈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 그러니까 제 마음에서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뱀은 먹으면은 안 죽고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자꾸 어디에 마음이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자꾸 그런 악함에 유혹의 마음이 가더라는 것이에요. 전에는 먹으면 죽는 것 같으니까 흉측하게도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먹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좀 약간 저거는 쳐다도 볼 필요도 없었어요. 근데 먹어도 안 죽는데요. 그리고 먹으면 또 하나님처럼 된대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자꾸 눈길이 가는 것이에요. 자꾸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봤더니
어떻게 해요? 그런 유혹된 마음으로 보니까 야, 저 나무 먹으면은 지혜롭게 될 것 같아. 정말 잘 될 것 같아. 그러면서 넘어가더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여러분들 저것 먹으면 죽어 하고 밀어나면 되는데 오히려 그 악함의 유혹을 받으니까 지혜로워지는 것이 저것 먹으면 내가 진짜 하나님 되는 거 아니야? 저것 먹으면 잘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그런 마음 가진 적 있어요. 야, 내가 주일날 좀 주일 이렇게 예배 드리지 않고 공부하면 내가 더 잘 되는 거 아니야? 그럴싸하더라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돌봐주시는 게 더 큰데도 제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딱 드니까 야, 주일날 내가 이거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게 악함의 지혜로워지더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4장 3절에 여러분들 세월이 지난 후에 우리 저번 주에도 나눴지만 가인이 변했어요. 왜요? 세월이 지나면서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작년보다도 올해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진실해지시기 바랍니다. 죽을 때는 천국이 그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는 그런 놀라운 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인은 어때요? 악한데 지혜로워져서 그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해요? 더 성숙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인자해지고 더 믿음으로는 더 깊어지고, 그런데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살면 살수록 악한데 지혜로움이 발동되더라는 것이죠. 창세기 13장에 보면 롯이 나와요.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말씀을 따라갈 때 아브라함 쫓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애굽에 정말 이 큰 엄마를 뺏겼는데도 다시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롯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안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롯은 오히려 말씀에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롯이 이제는 아브라함과 분리될 때에 10절에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봐요. 여러분들 우리 같으면은 좋은 곳을 찾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것에 지혜로워야 되는데 롯은 지금 내가 분리되니까 내가 좋은 곳을 선택해야지, 나의 선택권이 먼저이니까. 그러고서 어떻게 해요? 온 땅에 물이 넉넉한 곳을 선택해요. 자, 그런데 13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3절로 넘어가 보면은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선택한 곳은 어떤 곳이에요? 소돔인데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고 죄악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롯이 어디에 끌린 것이에요? 물이 있는 것도 끌리지만 죄에 끌리는 것이에요. 분명히 그곳은 죄가 악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롯은 그곳에 끌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디에 지혜로운 것이에요? 악한데 지혜로운 것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악한데 오히려 여러분들 선한데 지혜로워. 야, 내가 지금 분리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이 어딜까? 거기에 나의 마음을 쏟아야 되는데 어느덧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악에 끌리는 것이에요. 악한데 지혜로운 곳이 저기 물도 풍부하고 사람들도 행복하게 사는 것 같고 저곳으로 가면은 우리 가족들이 잘 살 거야.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났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에 그들이 간신히 구원받지만 나중에 정말 이 큰딸이 아버지와 관계를 맺게 되고 둘째 딸이 아버지와 관계를 맺게 되고 막 가정이 완전히 정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무너지게 됐잖아요. 여러분들 악에 끌리는 것, 악한데 지혜로운 사람은 악에 끌리더라는 것이에요. 민수기 13장에도 봐도 가나안 땅 앞에 섰던 이 가데스 바네 앞에 서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던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지혜로워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31절에 그들 정탐했던 왔던 사람이 그곳을 보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여러분들 말씀에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데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이 상황이 우리랑 맞지 않다. 그들이 강하니까 우린 들어갈 수 없다. 그러고선 어때요?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의 땅이다, 은혜의 땅이다, 좋은 땅이다라고 말했는데 32절에 보니까 거기를 봤던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정탐한 땅을 악평하더라는 것이에요. 이들은 악한데 지혜로운 것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우리 옆에 사람 보시고선 한 가지 이상 한번
칭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을 보시고 한 가지 이상만 칭찬해 보세요. 예. 저를 쳐다보고 눈싸움 하지 마시고 옆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라니까. 예. 생각이 잘 안 나셔요? 여러분 다시 여기를 저를 봐주시고 한번 옆 사람을 보시고 한 가지 이상 지적을 한번 해보세요. 예. 뭔가 한 가지 이상 당신은 좀 이거는 고쳐야 될 것 같아. 머리 스타일이 당신하고 안 어울려. 화장을 왜 좀 두들 더 세게 패야지. 두들겨야 됐었는데.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선한데 지혜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악한데 지혜로우면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더 날카로워지는 것이에요. 그러고선 분명히 우리가 옆 사람을 축복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지만 악한데 지혜로우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못마땅한 것, 잘못된 것을 아주 정말 찾아보세요 하면은 더 칭찬할 거리보다도 더 예리하게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선한데 지혜로워야 되는데 어느덧 악한데 지혜로우니까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이라고 얘기했는데도 어떻게 해요? 정탐한 땅을 악평하기 시작하니까요, 아주 맞아떨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악평할 일들이 수두룩한 것이에요. 거기 보니까 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신장이 장대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것이 또 핑계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현실이 되고 사실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거기에 거인 자손이 있더라. 그리고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틀린 말은 아니지만 뭐예요? 불만불평이 되고 반대하는 것이 되는, 이들은 얼마든지 자기들을 말씀 앞에서 선한데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들은 뭐예요? 정탐하고 나서 악한데 지혜로우니까 거봐라, 우리 안 된다, 우리 힘없다, 우리 못한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사사기서에서도 보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해요. 그다음에 바알을 섬겨요.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사는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그 다음에 바알 섬기는 그것도 괜찮지 않냐? 우리가 하나님 안 섬긴다라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바알 섬겨요. 그러고선 12절에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라고 표현한 거예요.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면서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가 왜 하나님 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하고선 우리가 예배자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도 섬기고 그 다음에 예배하고 그 다음에 삶 가운데서 또 하나님 자유를 주시지 않느냐? 그러고선 예를 들어서 돼지 머리를 갖다가 놓고 고사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고, 아니 내가 하나님 섬기지 않는다라는 거 아니지 않냐? 하나님도 섬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우리 가게 잘 되라고 차를 샀는데 좀 좋아지라고 그러면서 이 고사 지내는 거 이게 뭐 나쁜 거냐? 하나님도 다 이해해 주신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악한데 지혜롭다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동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들이 이렇게 꼬마니까 되게 이렇게 이뻐하신 권사님이 계셔요. 그래가지고 권사님이 우리는 뭐 이제 뭐 전도사하고 하니까 돈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애들 데려가도 얘네들이 가면은 뭐 마트 같은 데 가면 큰 거 집잖아요. 내려놔. 근데 그 권사님은 이제 이쁘니까 어떻게 해요? 데려가가지고 그 네 분이 가가지고 마트에서 야, 찬호가 너 집고 싶은 거 집어! 그러는 거예요. 막 큰 거 집어도 그래. 또 집어. 그러고 나서 이 녀석이 거기서 하룻밤 자더니 세상에 엄마 아빠가 있는데 그분들이 꼬셨겠죠. 그분들을 향해서 아빠 잘 가 이러는데 이런 배신자를 봤나? 기분이 되게 나쁘더라고요. 좋지는 않았어요. 아무리 이런 좋은 거를 사줬다 그래도 두 눈을 시퍼렇게 뜬 아빠가 보고 있는데 아빠라고 얘기하고 막,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섬기면서 어느덧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 바알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뭐에 지혜로워요? 악한데 지혜로운 거. 아, 저분들이 나한테 좋은 거 주셔, 풍요로움을 주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악한데 지혜로우니까요, 하나님 섬기는데 진심이 되지 않아요. 전심이 되지 않아요. 사무엘상에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죄된 이 아말렉을 진멸하기를 원하셔요. 이 아말렉으로 인해서 많은 나라들이 정말 괴롭힘 당하고 또 무엇보다도 영적인 이스라엘에게 큰 타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을 남겨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요. 그래서 사울을 보내면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이 해라. 짐승도 죽이고 다 없이 죽여라.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19절에 사무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에게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합니까? 그랬더니 20절에 보니까 사울이 뭐라고 변명하냐면은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죽여야 되는데 뭐라고요? 끌어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각이요, 죽게 되니까 사울에게 뭐라고 한심을 살려고, 당신이 나를 살려주시면은 이게 빼앗았던 것도 돌려주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사울 길도 만들고 사울 당신을 높이겠습니다 했더니 죽이는 것보다 더 좋은 것 같거든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이게 더 유익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각 왕을 어떻게 죽이지 않고 내가 끌고 왔습니다. 그러고서 뭐라고 합니까?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그 21절에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은 내가 안 죽이고 끌고 왔어요. 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은 진멸해서 없애라 그랬는데 이는 뭐예요? 이거 진멸하기엔 너무 아까워. 여러분, 실제로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 지낼 때요, 어떤 걸로 제사 지내는지 아시죠, 여러분들? 병든 걸로, 불량한 것으로 제사를 지내요. 왜? 어차피 죽일 건데 하나님 앞에 아주 튼실하고 잘생기고 이쁜 걸로 드리기는 아까운 거예요. 어차피 멱다 가지고 피 쏟고 가죽 벗겨서 죽일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드리냐면은 병든 것, 상한 것, 이거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런 걸로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더라는 것이에요. 지혜롭죠. 뭐예요? 악한데 지혜로운 것이. 여로보암이라는 여러분들 북이스라엘의 왕이 이 10개의 지파의 그런 왕이 됐어요.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이 있었어요. 너는 10개의 지파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인데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와라, 잘 순종해라. 그렇지만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나니까요, 열왕기상 12장 27절에 어떻게 합니까?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 드리고자 해서 올라가면, 표현이 이제 올라간다는 표현이지만 물론 지리적으로는 내려가는 것이에요. 이제 올라가면, 근데 뭐라 하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에게 빼앗길 것이다. 그래서 28절에 뭐라 하면 이에 계획하고 머리를 쓴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우리가 이 북이스라엘이 더 예배를 잘 드릴까, 이것을 계획하면 좋잖아요. 근데 무슨 계획을 하냐면은 두 금송아지를 나라의 북쪽과 남쪽에다가 두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 없게 하자. 참 지혜로운 것이에요. 뭐예요? 악한데 지혜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 못하게 만들자. 그러면서 31절에 보니까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아요. 왜냐하면 레위 자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보통 사람, 야, 너 내 말 잘 들을 거야? 왕이시여, 난 당신 말 잘 듣겠습니다. 너 제사장해. 그러면서 보통 사람을 레위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절기에 비슷한 날들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 드리러 가면 안 되니까, 절기를 지키러 가면 안 되니까 절기에 비슷한 날, 7월 첫째 주 맥주감사절이야. 야, 우리는 6월 첫째 주가 맥주감사절 드릴 거니까 우리는 먼저 드리니까 더 귀해. 그러면서 이 비슷한 날을 만들어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여러분들? 어디에 지혜롭습니까? 악한데 지혜롭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도 얼마든지 지혜로울 수 있어요. 악한데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유익하게
나를 유익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인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악한데 지혜롭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데 지혜로워야 돼요? 두 번째, 선한데 지혜로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한 19절에 너희는 선한데 지혜로워야 된다. 신명기 6장 4절에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있으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할 수 있을까? 이곳에 우리는 지혜로워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힘을 다할 수 있을까? 마음을 다할 수 있을까?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불편한 걸 했더니 자기가 성장하더라고. 그래서 그분이 얘기를 하기를,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데 일찍 일어나가지고 노력하니까 자기가 성장하더라고. 여러분, 그 사람은 좋은 거에 지혜로운 것이에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이 한번 하나님을 향한 선한데 지혜로운 것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악평하고 반대하고 하나님 것을 좀 편하게 쉽게 믿는 것은 지혜가 발동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한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말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최선의 찬양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나를 거기에 지혜롭게 나를 쓸 수만 있다면은, 창세기 4장 4절에 여러분들 아벨의 예배를 보면은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어요. 근데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그랬어요. 아벨은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자 몸부림을 친 것이에요. 애쓴 것이에요. 변함없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고선 몸부림을 치면서 드렸더니 하나님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아벨은 선한데 지혜로웠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에도 얘기하죠.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도 예배자를 찾으신대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 이곳에 우리는 더 많은 생각을 갖고 더 진실되게 더 믿음으로 애써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데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우리는 악한데 지혜로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해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뭐라고 해요? 그를 불러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러죠. 그랬더니 이제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지체하지 않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아브라함 나름대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을 어떻게 하면 내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까? 그러고 미루는 것이 아니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진 곳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더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뭐에 지혜로운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선한데 더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내가 이게 100일만 기다려주세요, 1년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은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시험하려고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에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미루면 안 되겠다, 내가 빨리 아침에 일찍 떠나야겠다. 제가 봤을 때는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얘기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사라한테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삭을 바치라 그러면, 사라가 만약에 하나님이 그러면은 바쳐야죠, 그러면 좋은데, 사라가 만약에 이 인간이 당신이 미쳤냐고, 왜 지금 100세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또 바치라고 그러시겠냐고 붙들면은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지혜는 뭐예요? 아침 일찍 이를 데리고 가가지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3일에 보니까 어떻게 봅니까? 아브라함이 눈으로 그 먼 곳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5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의 지혜는요, 지체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의 1,000번제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때 여러분들 어땠어요? 열왕기상 3장 7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아버지만큼 큰 그릇도 못 되고 부족합니다. 그래가지고 8절에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는데 그들은 큰 백성인데 수요가 많아서 셀 수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왕인데 이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을까 하면서 이 가운데서 솔로몬이 한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린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주님이 물어본 거잖아요.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10절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 솔로몬이 뭐 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백성의 왕이지만 이 백성을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에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잘 듣고 지혜로 잘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솔로몬은 이 선한데 지혜롭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맡겨진 백성 나를 왕으로 삼아 주셨는데 잘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기도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은 또 어때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분명히 거기서는 제대로 믿음 지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다니엘 어떻게 해요? 뜻을 정해서 나 이 음식 먹고 더럽혀지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이 음식을 내가 거절해야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황관장에게 구해요. 다니엘이 봤을 때, 여러분들 남들이 봤을 땐 뭐예요? 아이고 저 미련한 놈, 포로로 끌려왔으면 시키는 대로 할 것이지. 근데 다니엘은 뭐예요? 나는 그런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말씀에 지혜롭게 대처해야지. 하나님은 아마 내가 이 음식을 먹는 것을 원치 않으실 거야. 그러고서는 어떻게 해요? 거절하더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쉽게 용납하잖아요. 쉽게 우리는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 선한데 오히려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에요. 나는 이것이 옳지 않다. 그랬더니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에요? 싫어하셨던 것이에요? 원하셨던 것이에요. 다니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그 음식을 먹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더라는 것이에요. 다니엘이 미련한 것입니까? 아니요. 다니엘은 오히려 선한데 지혜로운 것이에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도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제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조서의 도장이 찍혔어요. 이제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믿음은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의 믿음은 선한데 지혜로운 것이에요. 나는 이것을 포기할 수 없어. 만약에 악한데 지혜롭다면은 나는 요 기간만, 조서를 꾸민 요 기간만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나중에 기도하면 되지.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방법입니까? 근데 그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지혜가 아니더라는 것이. 다니엘의 어떻게 보면은 이런 미련한 지혜. 오늘도 내가 이 조서가 도정이 찍혀서 기도하다 걸리면 죽는 거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해야지. 이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선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26장,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이
아주 이제는 십자가를 지기 전에 참 큰 마음의 괴로움과 힘든 상황에 놓였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됐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것은 뭐예요?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하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입장에서도요, 이 무거운 시험 일들을 감당하기가 힘들더라는 것이요. 근데 예수님이 끝까지 원했던 것은 뭐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생명이고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을 가지신 입장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겠죠. 이건 너무 힘듭니다. 왜? 천지를 지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조롱을 당하면서 매를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라는 것은요, 이거는 정말 너무 힘들고 괴로운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지혜는 뭡니까?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혹시라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 한번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선한데 지혜로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선한데 지혜로우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에 힘쓰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은, 오늘 19절에 보니까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다라는 것이요. 얼마든지 나라가, 가정이, 삶이, 교회가 시끄러워질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은 그 악평과 분열함과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서 불만불평해서 오히려 어디에? 순종함에 힘을 쓰더라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20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고 나라를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려주시고 세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셔요. 그 지금 예수님도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사단은 여러분들, 우리를 미련한데 지혜롭게 만들고 악한데 지혜롭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분리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악이 성행해서 악이 막 역사하기만 하고 죄의 종으로서 사단이 우리를 가슴 아프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기를 원하는 게 사단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우린 때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여리고성을 돌라고 합니까? 왜 자꾸 예배를 원하십니까? 왜 자꾸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우린 때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순종할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빨리, 어떻게 해요?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사단의 역사를 물리쳐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사랑과 복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모르느냐. 우리는 악한데 지혜로워져가지고 틈만 나면 세상과 벗되려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과 친해지고 세상을 쫓으려고 하고 세상에 모든 답이 있는 것 같은 것이에요. 학생들에게는 공부하는 것이 전부고 거기에 답이 있고 내 인생의 모든 것, 미래가 거기 있고, 우리 어른들에게는 물질의 모든 생명이 있고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가 있고 이것으로 가정이 잘 되는 행복이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이렇게 살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악한데 지혜롭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맡기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은 오히려 거기서 은혜와
평강과 생명과 인도함과 진리를 만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5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시기하신다는 것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너의 엄마하고 아빠인데 왜 남을 엄마랑 아빠라고 부르냐? 내가 너를 낳고 내가 너를 키우고 내가 너를 돌보는 진짜 아빠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참신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데 왜 다른 것과 버타려고 하느냐? 다른 것의 지혜를, 다른 것의 삶을 너희들 구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시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신대요.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께로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십니다.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려고 하신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는 복종하고 마귀는 대적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혜를 갖고서요, 오히려 내가 이 선악과의 유혹, 세상의 유혹을 어떻게 해요? 대적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 있을까? 따를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요, 안 할 수 있는 핑계로 말미암아 안 할 수 있는 일들이 수백 가지 이유가 될 것이에요. 반대로 내가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를 따를 수 있을까? 그 복종을 가지면요, 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놀라운 길이 또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래요. 여러분들, 여러분 한번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아니면 멀어지고 있는지. 마지막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37절에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지체하지 않으신대요. 여러분들, 잠깐이라는 것이, 그 잠깐을 악한 데 지혜로 쓰지 마시고 선한 데 지혜로 쓰면은 그가 지체하지 않고 오셔가지고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잠시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래서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자, 39절 다 같이 읽고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39절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러분들 믿음으로 주를 따르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한데 지혜를 발휘하셔가지고 더 믿음 생활이 더 깊어지시고 진실해지셔가지고 주님 만나는 삶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